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 기분자 한번 할까요? 나서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으리라고 믿고, 같은 한 주간이지만 2013년도를 시작하는 첫날이기에 다른 주간보다는 더 새로운 의미를 갖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요. 특별히 제가 이제 아까 우리 김예랑 씨랑 찬양을 인도하면서 그 찬양을 부르면서 제가 문득 이완영 집사 생각을 저도 하고 있었는데, 우리 김예랑 집사가 그 이완영 집사가 좋아했던 찬양이라고 그래서 나 솔직히 그걸 내가 알고 있는 건 내 동생이지만 그냥 나의 갈 길 다가도 그것만 저는 알고 있어요. 좋아하는 찬양이. 근데 그 찬양도 이완영 집사가 좋아했던 찬양이라고 해서 나름대로 또 새롭게 생각을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아까 우리 김예랑 집사님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들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아까 그 찬양의 가사들을 좀 깊이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올 한해 우리의 삶의 목표, 삶의 이유, 돈을 버는 이유, 건강해져야 되는 모든 이유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한 것 되어지면 참 좋겠다. 어떤 나 개인의 무엇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모든 것의 목적과 이유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한 거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제목을 성찬에 참여하려면 그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를 보냐 그러면 26절부터 30절까지를 우리 같이 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26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고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후회해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나니. 아멘. 이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아까 우리 이은정 선생님 모시고 오면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아마 교회에서 행하는 예식 중에 가장 중요한 예식이 있다면 이 성찬 예식일 겁니다. 그냥 성찬 예식은 단순히 작은 빵 쪼가리 하나 아니면 아주 작은 포도주 하나를 마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바로 주의 몸과 피를 마시는 의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곳곳에서 내 몸이라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고 내 피라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 역시 바울 사도 역시 주님의 몸과 피라고 성만찬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을 한번 볼까요? 제가 아까 묵상기도 시간에 읽었던 건데, 요한복음 6장 53절 같이 봅니다. 53절 56절까지를 같이 봅니다. 53절부터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아멘. 그렇게 말해요. 주님의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그 속에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다. 생명이 없다. 그러면 성찬 예식에 습관적으로, 의식적으로,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 속에 생명이 있겠느냐는 거죠.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은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러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그 속에 생명이 없을 뿐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살을 먹고 마시는 자 안에 주님이 거하고 그 사람도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다. 즉 주님과 하나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언젠가 아마 성찬 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보통 성찬 예식에 대해서는 4가지 견해가 있어요. 화채설이라고 해서 이제 주로 가톨릭 교회에서 화채설을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체라고 해요. 성체. 다시 말하면 먹는 순간 떡이 주님의 몸으로, 포도주가 주님의 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평생 그 피는 성찬 즉 피는, 포도주는 평생 한 번 만나요. 첫 영세 받을 때 한 번 만나요. 왜? 그 피가 계속 우리 몸에 살아 움직인다. 그리고 이제 매 미사 때마다, 우리로 말하면 예배 때마다 뭘 해요? 떡을 떼요. 늘 성체래, 성체. 거룩한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성체는 매 미사 때마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루터교가 공제설을 주장을 해요. 이게 거의 뭐 화채설이랑 비슷한 건데, 어느 순간인지 모르지만 성만찬을 거행할 때 주님의 그 떡과 그 포도주 속에 주님의 영이 거해서 살이 되고 주님의 피가 된다고 하는 공제설을 주장을 하고, 이제 주인글리 같은 경우는 단순 기념설이에요. 아무것도 안 돼. 그냥 뭐 예수님의 피고 예수님의 몸이냐, 그냥 기념하는 수준, 단순 기념설. 오늘 본문에도 기념하라고 하는 말이 24절 25절에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같은 경우 개혁교회라고 해요. 우리 같은 경우 칼빈 같은 경우는 영적 임재설을 주장을 해요. 영적 임재설. 지금 비록 지금 내가 먹는 것은 아주 작은 빵 조각이 하나고 작은 포도주 한 잔이지만 그것을 마시는 순간 우리에게 영적으로 주님의 몸과 피를 마시는 것이다. 그럼 어떤 사람이 이것을 경험하고 어떤 사람에게 영적으로 주님의 임재가 있는가? 바로 믿음으로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오늘 본문의 중요한 것은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과연 내가 이 예식에 참여할 만한 마음 자세가 되어서 있는가? 돌아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앞절에는 뭐라고 그래요? 누구든지 주의 잔이나 떡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즉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살피지 않고 그냥 의무적으로 의식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성찬 예식에 참여해서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은 뭐예요? 자기의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뭐를 하는 것이다? 죄를 짓는 것이다. 이제 그러면서 그 결과를 이야기를 해요. 그 결과를 아주 중요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를 보느냐 하면 29절 30절 같이 봅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나니.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성찬에 잘못 참여함으로 인해서, 즉 잘못 자기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어떤 습관적으로 의식적으로 의무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성찬에 참여하여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약하고 병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잠자는 자, 성경적으로 잠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 당시는 이로 인해서 정말 육체적인 죽음을 가져온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 시대는 이 성찬에 잘못 참여해서 병들고 육체적인 죽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 이 말씀을 해석한다면 영적으로 병든 자가 많고 영적으로 연약한 자가 많고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성찬에 잘못 참여하기 때문에. 비록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작은 빵 조각이 하나고 작은 잔의 포도주 한 잔이지만 그것을 잘못 마심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연약해지고 영적으로 병들고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근데 반대로 이 예식에 잘 참여하면, 믿음으로 잘 참여하면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영적으로 사임을 얻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우리 육체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오늘 우리는 지금까지 나는 어떤 마음 자세로 이 성찬 예식에 참여를 했는가 한번 우리 돌아봐야 돼요. 제가 이 첫날 이 성찬 예식을 거행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올 1년 우리의 그 영적인 삶이 참으로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영적으로 힘있는, 그래서 이 땅에 머물 올 1년을 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성찬 예식을 첫주 첫날에 거행을 하고 집례를 하고 또 말씀을 증거하고, 저도 역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기도 많이 하죠. 먼저 내가 이 성찬을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영적으로 간건해질 수 있는 그런 예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나는 오늘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중점으로, 성경은 끊임없이 말해요. 내 몸이라고 말하고 내 피라고 말해요. 끊임없이. 그래서 제가 꽤 오래전에 들은 어떤 작은 교회, 큰 교회는 뭐 가능하지가 않아요. 어떤 작은 교회 같은 경우는 이 앞에다가 땅을 큰 거, 이걸 집에서 그 교회 같은 경우는 직접 만든다 그러더라고요.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사람 만들고, 그래서 이 앞에 큰 데서 갖다 놓고, 포도주도 큰 그릇에다 갖다 놓고, 잔을 한 2개 갖다 놓고, 나오면서 항상 자기가 먹을 만큼 땅을 띄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잔도 마실 만큼 떠서 마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그것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만 그게 현실적으로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가능하면 우리도 뭐 빵을 우리 하영이도 잘 만들고 동진이도 잘 만들고 그러니까 다음 성찬 예식 때는 우리도 이렇게 사서 하는 것보다는 좀 만들어서 하는 것도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만들면 그것들이 더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한번 우리 권사님 공수가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하여튼 나는 우리가 이 성찬 예식을 어떤 마음으로 참여하느냐. 언젠가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어떤 교회에서 꽤 오래전 이야기인데 어떤 교회에서 세례를 받는데 세례가 보통 우리는 첫노래 하잖아, 그죠? 근데 그물이 떨어졌는데 그물이 떨어진 그 사람이 어디에 그물이 떨어졌는지 모르지만 그물이 떨어지면서 그 사람이 살이 기었다는 거예요. 기어서 물질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겠느냐? 어느 때 가능합니까? 믿음으로
그 예식에 참여하는데 얼마나 그 간절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그 세례를 받기를 사모하고 거기 참여했으면 그 차가운 물이 떨어져서 그 뜨거운 물이 되어서 살을 데일 만큼 그런 일들을 경험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의 의미를 좀 깊이 두면서 단순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은 빵 조각이 하나가 아니고 작은 포도주 한 잔이 아닌 참으로 주님의 몸으로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이 예식에 참여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영적으로 영육간에 아울러 간건함을 얻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시간 이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의 마음을 좀 한번 돌아보고 좀 새롭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해서 우리가 그런 어떤 힘을 좀 얻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간절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을 상징하고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이 성찬 예식을 오늘 우리가 가지려고 합니다. 내 몸을 먹고 내 살을 먹지 아니하면 그 속에 생명이 없다고 말하고 누구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나는 그 안에 그는 내 안에 거하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작은 빵 조각 하나 작은 잔에 포도주 한 잔이 아닌 내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 주께서 친히 영적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주의 살이 되고 주의 피가 되어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우리의 영혼을 강건케 하시는 주의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예식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올 1년 동안 우리가 영육간에 아울러 강건함을 얻어서 참으로 하나님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힘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찬 예식을